설교 제목이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자의 축복입니다. 한 가지만 결론 먼저 말씀드릴게요. 예수님 믿고 복을 받고 싶다? 수시로 회개하시면 돼요. 수시로 회개하는 사람이 진짜 복을 받습니다. 그건 제가 목회의 결론입니다. 성경의 말씀이기도 하고 목회의 결론. 수시로 회개하고 티끌 같은 죄라도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회개하는 사람들은 무한한 발전과 성장이 있고요. 하나님이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프고요. 마음껏 쓰실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과 생명의 통로가 되어집니다. 지금 히브리서 말씀은 그리스도도의 초보를 버리고 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그러니까 신앙의 기초, 특히 성경이 말씀, 진리, 기독교가 무엇인가에 대한 그 진리의 기초를 단단히 세워서 계속 거기만 머무르지 말고 빨리 단단하게 세워서 진리 위에 서서 더 성숙한 진리, 성숙한 믿음의 삶으로 빨리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인가, 어떤 것을 빨리 굳건하게 확신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초보적인 기독교의 어떤 진리들이 무엇이냐?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죽은 행실부터 시작.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회개하는 것,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이 기본이고 하나님을 굳게 믿고 따라가는 게 기본이고, 그리고 세례받고 안수하고 죽은 자의 부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부활 신앙을 갖는 게 기본이고,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 후에 영원한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언행심사를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어가는 것, 이런 것들이 기본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했는데 회개할 거냐 말 거냐, 하나님을 따라갈 거냐 말 거냐, 순종할 거냐 말 거냐, 이딴 소리 이제 그만하라는 얘기예요. 최소한 3년, 5년, 10년 신앙생활 했으면 이런 초보적인 것은 굳건히 하고 그 다음 단계, 가나안 단계, 이 땅에서 누리는 진정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초보의 단계들이 어떤 것이 있냐면 죽은 행실을 회개함, 쉬운 성경에 아까 보았지만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서 돌아섬.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소크라테스의 명언이 기억났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인간의 이성으로 암만 머리를 쥐어짜도 모릅니다. 100명이 있으면 99명이 알아도 자기 자신은 몰라요. 그러니까 네 자신을 알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99명 중에 좋은 친구가 있으면 그 사람의 단점을 지적해 주겠죠. 하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합니다. 대충 그냥 갈등 빚기 싫으니까, 말 섞기 싫으니까 슬슬 그냥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자기 자신을 알기가 힘들어지죠. 소크라테스가 내 자신을 알라고 했고, 인간의 이성을 아무리 쥐어짜고 총동원해도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믿는 그 시작이 어디냐? 자기 자신을 아는 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으로는 그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그렇게 힘든 부분을 얘기한 게 내 자신을 알라, 내 자신을 아는 것이 그렇게 힘든 건데, 성령의 빛이 우리를 잠시만 조명해 주시면, 인간의 이성으로는 그렇게 안 보이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살짝만 비춰주시면 내 자신을 알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렇게 깨달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고백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분토와 같습니다. 내 모든 것들은 분토와 같습니다. 바울 사도요, 대단한 포장이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학교 잘 나왔죠. 가문 좋죠. 로마 시민권자죠. 아주 열정적인 사람이죠. 열심히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특신 났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핍박까지 했으니까요. 포장이 되어 있으니까 자기 자신이 안 보이는 거예요. 성령의 빛이 잠깐만, 여러분 한 주간 기도합시다. 주님의 빛이 나를 조명하여 주옵소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 탄식이 나오기 시작하고, 지금 성경의 말씀처럼 육체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라는 말씀처럼 정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살려고 살아왔는데 기실은 죽는 것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었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언제요? 성령의 빛이 조명을 해주시면. 그래서 복음 앞에 나오는 겁니다. 내가 정말 죄인 중에 괴수인 것을 내 자신을 알았기 때문에, 성령의 빛의 조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그 멸시와 천대와 고통 가운데 십자가에서 몸 찢기시고 피 흘리신 그 고통의 길과 그 복음의 생명의 피 흘리심이 바로 내 죄를 씻기 위함이구나. 나를 그렇게 내가 나 자신을 몰라서 오히려 예수님께 뒷발기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내 죄를, 나를 새롭게 살 수 있도록 복음을 허락하셨구나.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복음 없이는 신앙은 없습니다. 성령의 빛의 조명 가운데 자기 자신의 정확한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면 신앙도 없습니다. 축복이요?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 하늘의 복은 당연히 따라오게 돼 있어요. 성경이 수도 없이 얘기합니다. 복을 받기 이전에 나 자신을 먼저 발견하시고 복음의 감격을 체험하시기를 바라고. 그러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 것을 깨닫고 복음 안에서 그 죄 씻김에 대한 확신을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고백하죠.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는 죄인의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새롭게 살기 원하고 거룩하게 살기 원하고 정말 실패의 삶을 살았지만 성공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살아봤는데 안 되니까 하나님 이제부터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러면서 우리가 신앙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초보입니다. 초보 중에 초보, 첫 번째 들어가는 거예요.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다시 말해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서 돌아서는 것. 더 이상 옛사람의 모습으로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새 사람을 살면서 생명과 축복의 길로 달려가는 것. 이렇게 방향을 전환한 것, 복음 안에서 방향을 전환한 것, 회개하고 방향을 전환한 것, 이것이 신앙의 첫 번째요. 철학자들이 이성적으로는 그렇게 힘든 얘기인데 성령의 조명하면 신앙의 첫 단계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철학과 신학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좀 과하게 설명하면 철학의 마지막 부분이 신앙의 초입이에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죠. 이제 회개하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요, 또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정말 잘한다고 했고 선하다고 했고 최선을 다했는데 바울 사도의 모습을 통해서 너무 잘 알잖아요. 최선을 다한 게 예수님 죽이는 것밖에 더 있나요? 바울 사도 되기 전에 사울일 때. 그러니 도저히 내가 사는 이 삶은 나도 믿을 수가 없으니 하나님이 내 삶을 새롭게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거기에 믿고 순종하기 시작. 이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입니다. 이해가 잘 안 돼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해가 되지 않아도 적들 앞에서 할례를 받으라 엄청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이런 불합리한 명령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따라 살기로 했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초보 단계의 신앙입니다. 세 번째로는 세례죠. 세례는 죄를 씻는다는 의미가 있고, 옛사람은 죽고 예수와 함께 새 사람으로, 옛사람 죽고 새 사람으로 산다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물속에 담근다는 것은 장사 지냄의 의미가 있어요. 내가 이제 예수님 안에서 옛사람은 죽고
죽고 물속에 풍덩 들어가면서 숨 못 쉬잖아요.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는 근본적으로 죽는 겁니다. 의식이. 옛사람은 죽고 다시 숨 쉬면서 나오면서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산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주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례의 의미고요. 네 번째, 안수. 성전 제사에서는 죄를 전가하는 의미가 있고 또 축복하는 의미가 있고 성령의 은사가 일어나게 할 때 안수했고 치유를 위해서 안수했고 하나님의 일꾼을 세울 때 안수했어요. 죽은 자에 대한 부활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생명이 다 맞춰서 눈을 감으실 때 편안하게 가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오늘 죽어도 요동함이 없습니다. 이게 초보예요. 이게 신앙의 초보입니다. 오늘 죽어도 조금도 요동함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지으신 새로운 옷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장막의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지으신 새로운 장막의 집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여섯 번째, 영원한 심판. 이 땅에서 죽는 것이 끝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졌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그 뒤에 또 기다리고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생명의 심판으로, 그렇지 못한 사람은 영원한 영벌의 심판으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자, 이 내용들이 신앙의 초보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6가지의 초보적인 진리를 여러분이 확실하게 정리하시고 그 다음 성숙한 신앙으로 넘어가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 죽으신 근본적인 목적은 옛사람이라고 하는 패턴으로 살던 우리가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죄 때문에 막혀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으니까 죄를 씻어주셔서 하나님과 막힌 것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과 살 수 있는 새 사람으로 바꿔주신 것,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우리를 새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하셨잖아요. 내 고집을 쫓아 사단의 영향 가운데 살면 죽으니까, 육체대로 살면 반드시 죽으니까 새 사람으로 하나님과 더불어서 생명과 축복의 삶을 살도록 십자가에 달 죽기까지 복음의 길을,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예수님 믿는 삶은 뭐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삶이에요. 옛사람을 따라가지 마시고 새 사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새 사람의 끝에는 하나님의 축복과 생명이 있지만 옛사람의 끝에는 죽음으로 향해 달려가는 길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그 새 삶을 열어주셨으면 그 삶을 누리시기를 바라고 진정한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근데 이제부터 문제예요. 새 사람이 되었는데 자꾸 옛사람처럼 사는 게 문제입니다. 새 사람이 되었는데 의외로 옛사람이 강력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고 그쪽 패턴에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이전 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인 새로운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과 얼마든지 묻고 대화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신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아무것도 공급받지 못하고 죽을 길로 달려가는 옛사람의 패턴을 구원받았음에도 또 달려가요. 이게 지금 우리의 문제고, 이 패턴을 깨는 방법, 여러분 의외로 바울 사도가 뭐라 그랬어요? 내 안에 두 법이 있다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새 사람과 옛 사람의 갈등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고, 신앙생활은 뭐냐? 옛 사람에게 끌려가지 않고 새 사람으로 주인이 주인 행세를 제대로 하기 시작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축복하시고 생명을 공급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의외로 옛사람의 이 장난이 너무 심하고 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옛사람은 뭐고 새 사람은 뭐냐? 이선주 선교사님이 오셔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학교를 짓기 위해서 땅을 샀는데 그 땅에 무단 점거하고 있는 가구가 여러 가구가 있어요. 그래서 땅을 샀으니까 누구 소유가 됐어요? 저희 교회 소유가 된 겁니다. 무단 점거하고 있는 사람들은 법적으로 아무런 권리가 없어요. 그런데 안 나가는 거야.
안 나가. 오히려 자기들이 주인인 것처럼 큰 소리치고 자기들이 소송을 걸어. 근데 이번에 재판 결과가 나왔는데 이제 이선주 선교사님 저희 교회 손을 들어줬대요. 분명히 땅을 샀으니까 법적으로는 저희 교회의 소유고 학교 지을 터인데 거의 무단 점거하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학교를 짓지도 못하고 어려운 상황이 된 거죠. 그와 똑같습니다. 옛사람이 이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 내 삶의 패턴이었습니다. 그게 나였어요. 그게서 옛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아가 부서져야 된다고 하는 말이 바로 그 옛자에 대한 부분이. 그런데 법적으로는 새 사람이 됐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 옛자는 지나갔고 그건 이미 법적으로는 무단 점거가 되는 거고 새 자아가 새 자아는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거죠. 옛자아는 내 고집대로 사는 것이고. 거기에 사단이 아주 신났죠. 그 사단이. 그건 그대로 100% 잡혀먹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것은 옛자로 끌려가지 않고 새 자아로 사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분명히 새 자아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의외로 옛자가 강합니다. 왜? 지금까지 우리가 먹여 살렸잖아요.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닙니다. 뱀의 머리를 한번 부서뜨린 적 있나요? 이성진 집사님? 지금까지 그런 것도 안 해봤어요. 저도 안 해봤는데요. 뱀의 머리가 부서진 걸 제가 봤어요. 그런데 힘이 하나도 안 빠지더라고요, 이놈이. 머리가 없는데 얼마나 칭칭 감고 있는지 몰라. 옛자가 그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죄가 씻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자아가 되고 옛자는 죽은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이것들이 힘이 남아서 우리 속에서 주인 행세를, 내 삶을 자꾸 자기가 죽었는데 끌고 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 옛자 생각보다 강해요. 근데 그것도 문제지만, 옛자가 강한 것도 문제지만 우리도 문제예요. 개념이 없습니다. 이게 옛자아로 나타나는 건지 새자아로 나타나는 건지 분별을 못해요. 모르면 백전백패입니다. 광야로 끌고 갔더니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새자아예요, 옛자아예요. 가나안 땅 앞에서 두려워 떠는 것. 또 두 사람의 정탐꾼은 하나님이 붙이셨다고 담대하게 나도 두렵지만 담대하게 나가자고 하는, 어느 게 옛자고 어느 게 새자입니까? 여러분, 성경은 깨어있으라 말씀하십니다. 깨어있으라고 하는 말이 정신 단단히 차리라는 거예요. 답은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피 흘리시기까지 우리에게 새자아를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축복 주시려고 새자아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법적으로 새자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옛자아가 역사하는 것은 우리를 법적으로 죽일 수는 없지만 현실적으로는 죽일 수 있어요. 광야에서 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자아는 계속 사단과 짝꿍이 돼가지고 우리에게 원망과 불평과, 한번 내가 불러드릴까요? 원고를 안 보고 설교를 하다 보니까 어디까지 갔는지 모르겠어요. 옛자아가 우리 속에서 계속 격동되는 건 살인하고자 하는 마음, 간음, 정욕, 음란, 도둑질, 우상숭배, 마술, 힘으로 짓누르고 권위주의, 위증, 위선, 두마음, 사기, 교만, 악한 의도들, 강팍한 마음, 탐심, 더러운 말, 질투, 뻔뻔스러움, 오만, 자랑, 변명, 이간, 수도 없이 막 끝도 없습니다. 끝이 안 납니다. 이 옛자가 나타나는 부분들이.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으로 새자아를 주실 때는 그게 살 길이라서 그래요.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요. 깨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옛자아의 모습이 격동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자, 그럼 옛자아에게 끌려가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은 유지할 수 있어도
광야에서 절대 못 벗어납니다.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사단이 소유권을 잃었어도 비참하게 만들 수는 있거든요. 그게 옛자의 역사입니다. 그 싸움이 어디서 벌어지냐? 어디서 벌어져요? 예? 아니, 광야가 아니고 집사님 마음속에서 벌어져요. 지금 내가 보니까 딱 있네. 새 마음과 옛 마음이. 웃고 있는 여러분 다 그래. 저도 그렇고요. 이 옛사람과 그래서 옛사람이 생각보다 강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그놈한테 반맥에 키웠거든요. 자동으로 돌아갑니다. 나사만 조금 풀리면 자동으로 돌아가는 게 옛사람이에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남 탓하고 변명하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깨어있으시길 바라요. 그 새 사람으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옛사람이 격동할 때 새 사람으로 확 돌아가는 방법.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정말 기가 막힌 거 가르쳐 줄 텐데요. 옛사람이 힘을 막 발휘할 때, 여러분 지렁이가 꿈틀할 때 뭘 뿌리면 찍소리 못해요? 그건 또 어떻게 해? 소금 뿌리면 돼요. 그러니까 옛자가 꿈틀할 때 아주 소금을 탁 뿌려서 그놈을 찍소리 못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아멘을 좀 하시. 지난 성경 퀴즈 할 때 그렇게 죽기 살기로 아멘 하더니 진리의 말씀을 받을 때는 아멘, 이게 뭐야 도대체. 옛사람이 격동하는 것에 우리가 넋놓고 있는 게 더 문제라고요. 이게 더 문제입니다. 원망이 올라오고 불평, 시기, 서러움 올라올 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도 오늘 거짓말을 했습니다. 잘못된 거죠? 용서해 주시고 그러지 않을 수 있도록, 정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순간 옛자는 완전히 소금 뿌리는 거예요. 아무 힘도 못 씁니다. 그러면서 점점 새자가 그러니까 새자에게 밥을 주시라고요. 강건해집니다. 말씀을 주시고 기도하시고 새자가 강건해지길 바랍니다. 예수님 믿고 계속 옛자로 살 것이냐 새자로 살 것이냐. 다시 정리할게요. 예수님 믿었지만 옛자가 워낙 강하고 우리가 워낙 흔히 멍청하기 때문에 계속 옛자로 끌려가게 되는데, 문제는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소멸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의 자녀의 아무런 특권도 누리지 못하고 광야에서 비참하게 죽게 만드는 것, 이게 옛자의 역사입니다. 새자로 사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그 방법은 한 가지예요. 회개. 옛자는 변명합니다. 옛자는 핑계를 대요. 옛자는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우린 다 똥인데. 똥에다가 뭐 금가루 바르면 금똥 되나요? 금똥 묻어 쓰려고. 변명할 거 없어요. 포장할 거 없고요. 뭘 잘한 게 있어요? 우리 속에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더라도 뭐가 되든지 간에 내 속에 옛자의 모습을 정확하게 깨어서 진단하시기를 바라고, 그 즉시 회개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한 결론, 그렇게 회개를 충실히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자기 자신의 이 모든 속에 있는 쓰레기들을, 쓰레기잖아요. 이 엄청난 쓰레기들을 지금부터라도 이게 끄집어 내셔야 돼요. 버리셔야 됩니다. 아니면 점점 그 인생이 썩은 냄새가 납니다. 지나가다가도 다 보여요. 썩은 냄새가. 자기만 못 보지. 저와 여러분 다 똑같습니다. 회개만이 살 길이에요. 작은 것에도 회개하고 새 사람으로 돌이키시고 하나님이 도우실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어떤 유치원 선생님이 자모들을 불러서 종이를 한 장씩, 우리도 한번 해봐야겠어요. 꿈동산에서 자모들한테 종이를 나눠주고 자녀들이 뭐가 되기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뻔하잖아요. 판사, 검사, 의사 쫙 썼어. 그래서 근데 어떤 엄마는
희한하게 써서 냈습니다. 뭐라고 썼냐면 우리 아들이 어떤 아들이 되길 원하느냐.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아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난 명답이라고 생각해. 옛날 같으면 그걸 잘 이해를 못했을 겁니다. 지금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자기의 하나님의 마음을 좀 헤아려 보니까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의 그릇이 될 수 있고요. 가능성이 무한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잘못을 성령의 빛 가운데 깨달을 수 있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라고 수시로 잘못을 회개할 수 있는 힘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할 텐데요.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한 부분입니다. 옛사람이 의외로 강하다는 것, 광야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 그리스도인이지만 비참하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쓸 수밖에 없다는 것, 그 옛사람을 방치한 우리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은 새사람입니다. 그 새사람으로 깨어있으시기를 바라고, 그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작은 것 하나라도 내 생각과 마음에 스치는 더러운 것들에 대해서 회개하는 겁니다. 그때 옛사람은 벗어지고 새사람으로 충만케 되어지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집니다. 한 달만 먼저 해보세요. 확연한 변화가 있습니다. 1년 해보십시오. 엄청난 변화가 있습니다. 3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크게 쓰시기 시작할 겁니다. 반드시 회개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